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다 함께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큰 주제가 뭘까요? 기억을 잘해야죠. 레위기를 읽고 나갈 때 레위기의 큰 주제는 우리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첫 시간에 했던 건데 레위기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이렇게 연결돼서 해야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회막을 만드셨어요. 회막을 만들고 예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예배의 방법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셔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해서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한 10번 같이 했죠. 제사 5가지, 방법 4가지. 기억납니까? 시켜볼까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 시킬 거예요. 눈 안 맞힌 사람. 다 눈 다 많이 치네. 그래요. 넘어갑시다. 할까요? 제사가 뭐예요? 5개 제사가. 첫 번째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기억 좋았어요. 그럼 4가지 방법은 뭐예요? 화제, 그렇죠. 불로 드리는 거. 또 요제, 요제가 뭐예요? 흔드는 거. 그다음에 거제. 또 하나는 전체 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4가지 방법을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의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번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려서 사실 번제는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죠.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제사로 우리의 그 모든 제물이 탈 때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사. 소제는 아주 겸손하게 드려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화목제는 기쁨, 평안, 정의. 속죄제는 우리의 진짜 100% 죄, 하나님의 영적인 죄. 속건제는 도덕죄이고 윤리죄이고 배상할 수 있는 죄, 속건죄. 그래서 5가지 제사를 드렸고 4가지 방법으로 드렸다. 불로 태워서, 흔들어서, 들어서, 부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형식도 중요해요. 그죠? 경건은 2가지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2개를 함께 가야지. 능력이 있는데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에서, 태도에서 이미 결정이 나요. 능력은 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나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을 파괴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이 레위기를 보고 예배를 보면 우리 순서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뒤에 있는 교동문을 낭독하고 대표기도를 하고 특송을 하고 또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귀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예배 시간 순서에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어서 너무 그냥 파괴하려 하지 말고 요즘은 너무 파괴하는 것이 이렇게 유행이 돼서 쉽게 하고 싶고 또 빠르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죠.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뭐예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뭘까요? 네 가지. 네 번째 잘 모르더라고요. 예배의 4요소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하나는 우리 레위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꼭 어떻게 예배 때는 뭘 해라? 제물을 드려라. 기억 안 나죠? 이런 것은 불리하니까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은 예물은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라.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걸 보고 구약에는 거르반이라고 그래요. 거르반.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그러니까 이 거르반이 되면은요, 소가 거르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 때 번제로만 드려야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번제를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신 자체가 거르반이 돼야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 읽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 따라합시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일의 주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집트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배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시작되죠. 교회에 모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거룩한 백성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가장 1차적인 목표고 존재 이유고 교회의 모든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성도로서 교회로서 최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심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짝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을 얻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제물을 드려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우리와 화평하게지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죽여서 우리와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그 화목제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자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으신 제스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더 가신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가까워질 수도 소통할 수도 친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오지 않지만 뭘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뭘 가져오셨어요?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요. 그 피를 의지하고 와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려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소통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날마다 주님 위에 살리. 아멘.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대화가 째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요. 나의 속마음. 내가 찬양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슬퍼요.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이런 모든 우리의 정서와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우리의 실존을 아시니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잖아요. 오늘 하루 들으셨죠?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맞아요. 예배는 이게 딱 구별된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삶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 인정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주님 찬양한다고 신경 쓰면 사고 나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공부하다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친해지겠어요. 그렇죠? 집중하니까. 그런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대화 없이, 만남 없이 어떤 인격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최고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20kg 먹으려고, 여러분 뭐 헌신을 요구하려고 그러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와 친해지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교제해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느닷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배를 잘못 드리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장, 9장, 10장이 함께 연결돼야 되거든요. 왜 연결되냐면 예배가 은혜지만 또 예배는 심판인 경우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의 시간이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심판의 시간이에요. 공존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배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갖길 바랍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가끔씩 하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을 만나거나 어떤 어른들을 만나거나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 여러분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를 만나고요, 직장에서 사장만 만나도 여러분 쉽게 말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행동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예배가 점점점 쉬워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긴장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이게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고 어떤 일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1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0장 1절 2절 시작. 아멘. 오늘 아론의 자녀입니다. 아론이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 둘째가 죽어요. 이게 나답과 아비유. 첫째가 나답, 둘째가 아비유인데 죽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어떻게 잘못 드렸다겠죠?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재단에 불을 주셨어요. 불. 그러니까 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정신이 좀 나갔나 봐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것은 이 9장과 10장이 하루 한 날에 이루어진 겁니다. 9장은 뭐냐면 위임식이에요. 위임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처럼 오늘 집례하잖아요. 목사처럼 임명하는 식이었어요. 얼마나 예배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목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네가 예배를 집례할 자격과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배 가운데. 네가 이제부터는 예배를 집도해라. 그 다음에 그 한 날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일어난 사건이 오늘 레위기 10장이에요. 그날 임명받아서 그날 죽어버려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예배의 영광 속에서 위임받아서 목사로서 삶을 감당했는데 그날에 바로 예배 한번 잘못했다고 죽여버리는 것은 하나님 너무 무섭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 다 죽을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다 처음부터 잘 드렸어요? 다 했자며? 예배 정신 차리고 잘 드렸어요 지금까지? 아니라잖아. 근데 안 죽고 살아있네 아직도. 너무 가혹하지 않으신가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 조상 인류의 사람 아담과 하와, 한 번 실수했다고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평생을 고생한 아담과 하와. 또 여러분 아간 아세요? 아간 여호수아에서 아간 기억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죠?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숨겼어요. 그죠? 그래서 졌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죄예요. 여러분 같아도 전쟁에 이기면 전리품을 좀 갖고 싶잖아요. 다 태우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아간이 몰래 숨겼어요. 근데 아간이 죽어요. 또 억울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어요, 구약에. 우사라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다윗이 그걸 찾아오려고 레이지파를 보내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레이지파가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안 드려보니까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소에 싣고 오다가 마차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삐걱하니까 그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사가 손을 댄 거예요. 안 넘어지게,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근데 우사가 죽어버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신약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드렸어요. 자기 집을 팔아 헌금을 드렸는데 헌금 액수를 속였다고 죽여버려 하나님께서. 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4대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4대 억울한 사람, 아담과 하와, 아간, 베레스 우사,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빼고 나답과 하와 빼고 이게 5대 억울한 사람.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좀 속였. 여러분 다 죽었어. 헌금 안 해왔다 헌금 시간 보니까 지갑 뒤져보니까 10,000원짜리 있네. 못 드려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어디 갔어? 하다가 안 드려버려. 좀 웃고 있네 저. 경험이 있구만. 지갑을 찢었는데 10,000원짜리야. 1,000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죽었어야지. 근데 안 죽어. 와, 우리 다의 민선이 하나님 은혜다. 둘 다 살아있네 아직까지. 우리 다 죽었어. 이런 말씀 어겼어 안 어겼어? 아담과 하와 봐봐. 딱 한 번 어겼는데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겼어? 말씀? 소위 그래 안 그래? 너는 10번 죽어야 돼. 쭉 자신있게 웃고 있잖아. 역시 예수님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좋아. 뭐 잘못해도 그냥 예수님 붙들고 앉으시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니까. 그죠? 얼굴 기분 나쁜 것 같다 갑자기. 우리 말씀 어겼어요. 말씀 어겼다. 억울한 5명이 있어. 예배 한번 잘못했다고 죽으면 오늘 나갈까요? 왜 그랬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네 사람의 특징은요. 처음 기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주시는데 그 기준을 어겼던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5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거룩하고 두렵고 무서운 건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말씀 하나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을 부려서 자기 뜻대로.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다윗이 패하잖아요. 왕에서 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뜻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변명하죠? 아말렉 전투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을 다 없애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전리품은 다 없애라. 근데 사울이 그 전리품을 다 취했죠. 그 변명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했던 변명? 소가 너무 좋고 염소가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사실 자기 욕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는데 내 생각에 이랬으면 더 좋을 텐데 그 순간 불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이것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순종이 시작이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 머리 위에 쓴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내가 생각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간에게도. 그래서 사울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고 아간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뭐예요? 성령을 속인 거거든요. 아멘. 헌금을 속이는 것은 그 사람이겠죠. 사실은 교회에 성령을 속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에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숨었던 거죠. 숨었던 거죠. 그래서 헌금 속이는 자체를 하나님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처음 오실 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그죠? 성령이 처음 강림하셔서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해방죄, 성령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죽이신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도 뭐 때문에 죽은 거죠? 예배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상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에게. 여러분 우리도 처음 기준이 중요합니다. 늘 그 기준대로 살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해도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교회도 가끔 세속화돼서 점점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사님이나 여러분 선배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나 교회나 나의 신앙의 기준 삼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기준을 삼자. 아멘. 여러분 목사님도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 목사를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이게 처음 기준이에요. 기준은 점점 바뀌겠죠. 사람이 올수록 바뀌어요. 절대 여러분 본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사랑만 해주세요. 아멘. 본받지 마시고 기준 삼지 마시고 사랑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야 되고 본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이거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 거죠. 잘못하기 때문에 징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교회에 왜 청년들이 없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있고 우리 진영이 있고 왜 30대, 40대가, 20대가, 10대가 교회에 사라질까요? 지금 한국교회 현상이. 여러분 모르죠?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별로 없어요. 점점 빠져나가요. 그리고 30대, 40대도 사라져가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크고 시스템도 좋고 차양도 그냥 멋지게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왜 그런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다음 세대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갈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다시요. 왜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해지고 몰락해 가고 청년들이 사라지냐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냐면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교회는 찬양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멋져들고 찬양대, 찬양팀 엄청나게 좋은데 아무리 봐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화려는 하고 현란하고 멋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어요.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랠까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까 예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계신 것 같은가요? 아멘 안 해주네. 아, 상처받았어.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는 이제 죽어야 돼요. 심판과 지옥 가야죠. 저는 그러면 지옥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뭘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안 나타날까요? 이건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자체가 기적이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말과 행동에 예수님처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해라 하지 말아로 드러나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복음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기침은 속일 수 없다잖아요. 기억나요? 그게 안 그래요? 기침 못 속이잖아요. 드러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안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고 여러분 대형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 그게 안 보인다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대체? 왜 청년들과 30대들이 떠날까요? 교회 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사냐고요? 왜 예수를 믿냐고요? 왜 구원받느냐고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싶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도 그걸 확증하는 거죠. 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우리를 보고, 야,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늘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근데 누구에게?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이게 문제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지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중이라는 뜻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락을 보면, 문맥을 보면 뭘 의미하죠?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라는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 그죠? 예배자. 오늘 문맥 내 얘기잖아요. 여러분 큰 틀을, 큰 숲을 항상 생각하고 말씀을 본문을 읽어야 돼.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예배는 뭐라 그랬어? 친밀함. 너 친해지고 싶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하는 중요한 뜻은 뭔 말이에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중에. 할렐루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거룩함과 온 백성,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참 예배자 됩시다. 예배를 많이 드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양기까지 참석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자 중에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리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한참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레디커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모르세요? 그래요. 엄청 유명한 책은 한때 선세션을 일으켰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커이라는 책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돌아가시게 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도일 것이다. 멋진 고백처럼 들린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멈춘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느새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으로 인해 기독교가 지향하는 목적어가 내가 됨으로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양생해냄으로써 기독교의 메시지의 중심과 지향하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변질된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이런 고백이 성경을 이해한 고백일까?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열방에 널리 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온전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로 끝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받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 은혜만 따져.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 기도가 응답 받아야지. 거기에 머물러 버려.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여러분 맞죠? 복 받으라겠죠? 올해. 왜 복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내버리면 기독교는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산합니다. 그게 자기밖에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희생과 헌신. 내가 은혜 받으면 됐고 내가 응답 받으면 됐지. 더 이상 끝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뭐 어째? 네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가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아야겠죠? 올해 복받아 복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복 받아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와 복을 어디에 나누라고요? 열방을, 세상을 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응? 우리 하은이 보고 우와, 왜 고개를 숙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은이 보고 하은아,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러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온전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꼭 복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과 긴장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죠? 다른 불, 스트레인지 파이어라 그랬어요. 이상한 불이라 그래요. 성경은 이상한 불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상한 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내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불은 성령의 불이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인지 불, 파이어, 이상한 불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불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럴 때 여러분 당장 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예배가 자꾸 이 이상한 불로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게 아닌 다른 것으로 오게 되면 당장은 죽지 않지만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무서움이에요. 왜냐하면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못드리면 죽는다. 이게 여러분 이거를 한번 해석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지만, 아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죽음에 이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후로는 예배 잘못되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첫 기준이니까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드리면 복이 되지만 못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서서히. 아멘.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예배드릴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해서 여러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그냥 흑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자꾸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말고 빨리 와서 10분 전에 와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저도요 오늘 방금 예배 때도요 엄청 영적 전쟁을 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 안에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뭐 했다는 게 아니고 전혀 상관없이 찬양 인도를 뭐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자꾸 헛생각이 들고 짜증이 올라와요. 막 올라오면서 화가 나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사단이 자꾸 저한테는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마음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 복 못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 못 받잖아요. 제가 얼마나 20분 동안 싸우는지 몰라요. 뒤에서 하나님 또 짜증이 올라오고 참 무서워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20분 동안 싸우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꾸 막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예배당 올라오기 전까지는 좋았거든요. 진짜요. 근데 예배당 딱 앉은 순간 20분 동안 계속 치열하게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 욕심과 걱정과 염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배를 망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설교해야 돼요. 말씀 증거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승리했어요. 사라졌네요.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막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상한 불로 흥청망청 들여서 죽었는지 성경은 이것만 말씀 전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거기 이유가 나옵니다. 9절. 9절 시작.
여러분 나답과 아비의 죽음 앞에서 왜 구절을 설명했을까요? 성경은 이 말은 유추할 수 있죠. 성경 해석할 때 나답과 아비오가 예배하기 전에 뭐 했다고? 술 처먹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예배 온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나답과 아비오가 술을 과하게 먹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상한 불을 들여요? 향로에 번제에 있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성전에. 그걸 옮겨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흥청망청 와가지고 아마 비몽사몽간에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이게 뭘까요? 이게 10절에 나와요. 술 취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야고보서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이 취하면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고 거룩함과 속한 것을 분별이 떨어지죠. 술 취하면. 그래 안 그래요? 술 한 번도 안 먹은 사람 좀 왜 이렇게 막 모른 척해요? 술 먹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선과 악이 구별이 안 되고 이게 막 헷갈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인지 다른 불인지 아마 어디 이상한 불을 갖고 해본 거야. 또 우선순위가 구별이 안 돼. 술 먹으면.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나답과 아비오가 예배되기 전에 그는 분별할 수 없었어요. 뭐가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이유가 있었어요. 술 취했어요. 술 몽땅 먹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술 취하면 분별력이 사죠. 인사이트, 폴사이트 다 없어져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인사이트 있어집니다. 통찰력이라고 하죠. 분별력이 있어요. 폴사이트, 예견력이 있어요. 예지력이 있어요. 아멘. 예배가 성령의 충만, 성령이 그런 분이거든요. 인사이트, 폴사이트 다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게 충만하면 우리 인생 미래가 두렵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죠? 예배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인사이트, 폴사이트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면, 세상에 취하면 그게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리드해 갑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술은 안 드시겠지만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술 먹은 거 안 먹으면 됐죠? 술 안 먹은데요? 아니요. 술 안 먹은 대신 여러분 세상에 취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수련회 갈 때마다 제일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수련회 갈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뭐예요? 제일 여러분 싫어하는 거 핸드폰 뺐잖아요. 핸드폰 뺐으면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지더라고. 근데 핸드폰 주면요 안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취한 거야. 수련회까지 와서요 핸드폰 보고 앉아있어요. 이게 세상에 취한 거 아니에요? 수련회 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죠. 친교해야죠. 그래서 제가 뺏는 거예요. 제가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뺐으면 할 게 없으니까 만나서 얘기하더라고. 할렐루야. 제발 핸드폰 좀 그만해. 책 좀 읽고 성경 좀 읽어. 아멘. 핸드폰만 반틈만 시간만 반틈만 줄여도 여러분 성경 일동하겠더라. 우리 자식새끼를 보니까 시간 없다고 뭐 성경 못 읽는다 책 못 읽는다 그런 거짓말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안 통하지? 핸드폰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책 몇 권 읽는다 진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 안 먹는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취했어. 이게 세상에 끌려가잖아. 남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핸드폰 보는 건 똑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핸드폰을 끌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시대는.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핸드폰 시간 많이 줄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그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